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어제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와, 진짜 막 바람이 바람 소리가 안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이런 추운 날씨에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원래 춥거나 비 오면은 교회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비가 주르륵 내릴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성경적이진 않지만, 네.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못 믿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못 믿는 내, 불신을 하잖아요,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신뢰를 깨트리고 약속을 깨트렸으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런데 주님이 믿어주라고 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신하는 내 자아가 죽어야지.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구체적인 적용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주님께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 불신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요, 그리고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산에 올라다닐 때 이렇게 막 짚고 다니는 거, 그게 뭐죠? 그냥 스틱이라고 하나요? 예. 그 스틱을 이렇게 찍고 가면은 무릎의 부하가 30% 이상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무릎 아픈 분들은 지팡이를 짚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런데 지팡이가, 그 스틱이 막 살아 있습니다. 막 움직여요. 막 물컹물컹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땅에 접지가 돼야지 힘이 분산이 되는데 얘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 그 스틱의 역할이 감당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그냥 멈춰 있고 죽어 있어야 됩니다.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가 막 살아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난 죽었습니다. 나의 이 불신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불신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나를 믿어주셨던 주님의 역사가 흘러나오며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그 구체적인 첫 번째는 우리를 못 믿게 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용서하면서 나 약속을 그렇게 맨날 12시에 만나라 그랬는데 12시 반, 1시에 오는 그 사람, 그 과거의 그 행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매일 기도의 삶이 필요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그 사람의 행위를 선의로 생각해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죄악이나 나를 행해 준 고통들을 최대한 선의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욕했습니다.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했어요. 나에게 한 거 분명히 맞는데, 그럼 그 사람의 그 모욕과 그 욕설을 어떻게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누군가가 막 들어오면서 이런 강아지 하면서 막 들어왔대요. 그게 성도가 아니겠죠. 막 욕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잘 접대해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강아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습 나는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보고 있사오니 알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내게 막 모욕을 했고 욕설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선의로 받아들일까? 2부 때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내 뒤에 누구한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고. 최대한 어떻게 선의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밖에 없었지만 뒤에 누군가에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누구한테 저렇게 욕을 하지?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잠도 안 옵니다. 분노하지, 분노. 근데 뒤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선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못됐을까? 뒤에서 이렇게 욕이나 하고 내 욕이나 하고 다니고, 최근에 무슨 수입 신발 이렇게 판매책이 당신 나 알아, 당신 나 알아 그러면서 막 때리더라고. 거기 그 연결돼 있는 무슨 대리점 사장인지 하여튼 누구 데리고 폐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재건축하는 그 지역에 있는 거기 교회로, 왜 하필 또 교회로 데려가냐 이거예요. 교회로 데려가고 막 때렸어요. 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 당신 나 알아 그러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모 그룹 회장처럼 맥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그 사람 사진 보니까 굉장히 건장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참 최대한 선의로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의로 생각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 믿어주는 말. 그래서 믿어주는 말을 할 때 그 첫 번째,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호칭을 바꿔줘서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줘 불러주시죠? 너는 내 소유다.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거. 나의 소유라는 말은 세귤라라는 원어인데 사실은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보석. 감동이 없으시네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요 이렇게 불러주세요.
야, 우리도 거울을 보잖아요. 양심이 있는데. 이 어여쁜 자요.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가르쳐드렸죠? 자,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어떻게 부르면 돼요? 우리 장로님 점심 드십시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교회 안 나오는 부인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권사님 오늘 눈도 많이 왔는데 눈 꼭 구경하러 갑시다. 이 권사님.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 내 보석, 내 보물 이렇게 불러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가정에 이제 생활을 할 때에 잘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가정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갖고 어떻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희 아내는 뭐 다 잘해요. 막 전구도 갈고, 집 스위치 있죠. 스위치 뭐 전선 빼갖고 막 스위치 그거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막 전기 통할까 봐 못하는데 다 바꿔 막. 굉장합니다. 제가 도와준다 그러면 처음에는 도와준다 그러다가 제가 만지는 거는 다 상당히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넌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두 글자로 망손이라 그래요. 만지면 망가진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이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 아침에 생얼을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마스크 쓰는 분이 많거든요. 다 생얼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막 두들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탁 일어나도 당신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아침에 피어나는 장미 같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 줍니다. 어제도 낮에 저희 딸이 저희 방에 들어와서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있어갖고 당신 참 이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얘기하기를 자녀 있는 앞에서 꽁냥꽁냥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21살 뭐 이럴 때 결혼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같은 남편이 굉장히 드물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써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말이 바뀌는 것 두 번째는 격려의 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세관의 그 직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제 당신이 책을 쓸 수 있게 되었군요 하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럼 우리 뭘 먹고 삽니까? 내가 글을 잘 쓰지만 우리 집안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와요. 당신이 벌어다 준 돈 일부를 항상 모아놓고 있었고 당신이 글 쓸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고 있었다. 이거를 쓰면 된다. 아껴 쓰면 된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 언제나 당신이 천재 작가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최고의 걸작품을 집필할 사람이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믿어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믿음대로 남편이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모든 도서관에 있는 주홍 글씨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야,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수기나 뭐 이런 거 렌탈 사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봉이 10년 전에 제가 들은 거니까 14억인가? 10몇 억인가 그랬어요, 연봉이. 근데 자기가 전체 이거 팔고 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100억 단위가 넘어가요.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그 렌탈 사업을 그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렌탈 사업에 처음에는 물건을 사다가 그 사람한테 주면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처음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금 경색이 일어났어요. 유동성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더 빌려달라고 갔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업은 이런 렌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업을 믿고 투자해달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났습니다. 잘 돼서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칸방으로 갔는데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맨날 집에만 남편이 있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에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먹여왔으니 이제 내가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와,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지. 여기 남자들 다 이미 결혼한 분이 많이 계셔서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이제 거기서 렌탈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걸 진두지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을 딱 헤드헌팅해서 데려간 거예요. 바로 사장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 격려의 말, 믿어주는 것, 그 사람을 변한 그 모습으로 호칭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믿어주는 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어렵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소유격으로 얘기해 주세요. 남편을 그냥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남편. 그렇죠? 구역장을 그냥 구역장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구역장님, 소유격으로.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목사님. 그러면 그것, 소유격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쉽죠? 자, 네 번째로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행동의 바뀜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편이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에요.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에 보면은 경청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어떤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얻는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에인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지냈죠. 근데 보통 대학의 총장 자리는 상황에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이제 바뀌고 유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에인절이 직원들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잘 조율하면서 학교를 잘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은퇴할 때. 총장 자리는 명예롭지만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나 오래 유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에인절이 얘기하기를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나팔은 말하는 것이고 안테나는 듣는 것인데 듣는 것을 높이 했더니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배웠던 그의 아들이 예일대 총장이었는데 그 예일대 총장으로 16년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한 힘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들어주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거예요. 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말하면서 자기가 해결점도 다 알아요. 그 말을 들어줄 때 말하는 사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믿어준다고 느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거의 99대 1이에요. 99대 1. 아니 99.9대 0.1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억 명 이상이 되는데, 거의 20억 명 되는데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행인 거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 얼마나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행동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 될까요?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총회에 가고, 우리 교회의 의견을 침묵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몇 명 갔느냐? 50명이 갔어요. 50명. 엄청 추웠습니다. 바람 불고 막 굉장히 추웠어요. 온도는 뭐 영하 2, 3도밖에 안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한 영하 10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엄동설안에 바람이 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우애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우애를 느끼게.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함께 있으니까, 저는 군대 한 달밖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무슨 노래 부르는가 지금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0명이 가갖고 거기서 추운데, 제가 걱정돼 갖고 너무 춥고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앞에 커피숍에 있으니까 거기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도 막 버티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동지의식을 느끼더라고요. 남자들은 특별히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특별히 이성이 나를 믿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믿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게 믿어주는 거라고 느껴요. 제가 주례할 때 가끔 이제 새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조기 축구 좋아하면 따라가라.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당신 축구해갖고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막 햄스트링도 다치는데 왜 나가냐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정이 뚝 떨어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기 축구 한다. 그러면 유니폼 다려주세요. 그거 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다려주세요. 또 양말도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해주고, 그런 다음에 갈 때 같이 가. 그래서 그 아침에 막 축구하는데, 축구하네 왜 이렇게 배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남편을 보니까 공 한 번 잡기도 어려워, 90분 중에. 근데 마지막 한 번 딱 잡았어요. 한 번 딱 잡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끝나고 나서 당신 때문에 이겼어. 졌다면 당신 때문에 덜 먹혔어. 그렇게 막 띄워주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온 음료도 사가고 주먹밥도 사가고, 거기다가 어느 날은 거기 11명 뛰면 11개 딱 사갖고 가보세요. 그럼 다들 막 최고 막 이런, 국회의원 선거 다 가도 돼. 막 최고 막.
여러분, 그러면 남자가 막 어깨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대화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함께 해줄 때. 남편 낚시 좋아합니까? 금요일 날 밤에 가서 토요일 날 오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되니까. 하여튼 낚시 따라가세요. 난 배멀미도 나고 낚시 못합니다. 그냥 가세요. 가서 배 낚시하면 배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또 혹은 뭐 호수 낚시하면 떡밥도 이렇게 만져줘. 떡밥 이상 냄새 이상하잖아 이거. 그죠? 붕어는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탁 만져주고.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한 마리도 못 낚아도. 그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포인트가 잘못된다고 막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실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옆에 함께 해주면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믿어주는 사랑이 옆에 있어주는 거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유효해요. 같이 옆에 있어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외부 이렇게 활동이 있을 때 자주 따라가요. 옆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그 시장이나 이런데 카페나 이런데 떨궈줘.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고 오고 제가 막 졸음운전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함께 해줍니다. 그럼 옆에 타서 항상 물어봐요. 내가 같이 가니까 좋냐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물어봐요. 답정 넣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찮아. 당신 와서 귀찮아. 생각할 시간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오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주는 걸 보면은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특별히 남자들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성분들, 여성 동지들 잘 듣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겠사오니 믿을 여건을 주십시오. 또 맡겨서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만약에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상처 입는다고 할지라도 이 기림을 주시고 보상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어주는데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 손해보는 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시오. 내 인생 채워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어려운 거죠. 근데 기회를 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또 이렇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절규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회를 다시 줬는데 또 약속을 안 지키고 또 힘들게 하게 되면은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기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변화될 것을 믿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탕자가 돌아오느냐 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기업의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뽑을 때는 의심하라. 뽑고 나서는 일단 뽑으면 믿어라. 일단 우리 관계들은 일단 뽑힌 그런 관계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그럼 믿어줘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